지난주 설교 말씀 나누고 그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그 두란노 강론방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묵상으로 올렸습니다. 몇 분이 이렇게 묵상 글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 한 고등학생이 올린 글의 내용을 제가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한 번 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박사 공부하는 젊은 학생 부부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게으르지 않는데도 재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에게 고해성사하듯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참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루어서 저만큼 공부하면 아무것도 두렵지도 공허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설교에 목사님은 마치 우리 집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눈 대화들을 들으신 것처럼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랑 누나는 정말 이럴 때마다 소름이 너무 돋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궁금함을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지 놀랍습니다. 어시디아 이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고 누나와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야만 공허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였습니다.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공허함의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설교 때 짚어주신 예수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누나도 우리가 늘 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누나는 정말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누나는 이곳에 없습니다. 새 학기를 어떻게 시작할지 너무나도 막연하고 두려워하던 누나에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정신 차리고 누나도 정신 차리고 호기심과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야만 예수님을 진짜 따라 사는 삶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것이 뜬구름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학생이 지난주일 설교에 대한 일종의 리플렉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글을 쓴 아이가 누나라고 지금 부르는 아이는 이번 학기 아마 이번 주일 중에 영국 옥스포드로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하러 갑니다. 제가 이 두 아이를 만났을 때 이 글을 쓴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에 안 들어간 아이예요. 그리고 이 누나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 때 제가 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2년, 3년이 지났죠. 이제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학년 이렇게 된 남매들입니다. 제가 이 누나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애가 이 생각이 깊고 똘똘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이를 불러서 장래에 무엇 하고 싶었냐, 이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가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이다. critical thinking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학교에서도 이 훈련을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권하겠다. 너가 지금 주일날은 유스 그룹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금요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하는 강론을 꾸준히 들어봐라. 그럼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것이다.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하고 바로 그 다음 금요일부터 이 아이가 금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한 5년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도 나중에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딴주로 갈 때까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구나. 주일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꼭 예배 전에 한 30분 전, 주일날은 1시간 전에 와서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참 훈련을 잘 해가고 있구나. 이 애들이 이제 딴주로 옮겨갈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후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떨까 참 기대가 된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10년 후에 참 너희들은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될 것이다. 자녀를 기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부모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녀의 학교 교육, 신앙 교육에 정성을 쏟아도 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어디까지일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어디부터일까? 항상 퀘스천이에요. 그러나 제가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오늘 이 학생이 올린 설교 리플렉션을 읽고 나서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나니 성경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빛이 이 땅에 오셨느니라.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부모의 혈통으로나 인간의 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인간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구나. 극히 드물구나. 제가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 교인들을 몇 번이나 생각할까. 어떤 때 교인 명부를 보면서 이름을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이름을 보는 것은 두란노 강론방에 올려지는 묵상 글들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예전에 했던 분들이 지금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묵상 글에 그들이 이름을 남기지 않으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아마 저는 그분들을 이따금씩은 생각에 떠올릴지 몰라도 날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묵상으로 옮긴 글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그것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삶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제 나름대로 간음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몸이 블루밍턴에 있다고 제가 목회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구나. 우리가 대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리면서 과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